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삶의 순간마다 부으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공급하심이 우리로 살아 숨쉬게 하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예수를 만나는 동기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된 경우들이지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나 혹은 태어나 봤더니 우리 집은 믿는 집안인 거예요. 목사들끼리는 목에다가 십자가 걸고 태어났다 뭐 이런 말도 하지만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인이고 정신 차려 보니까 어느샌가 유아세례 교인이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의 가정 환경들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우들이 있지요. 모태신앙들이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수를 만나게 된 동기와 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점점 삶의 무게와 어려움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어 낙심하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고개를 들어보니 빨간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혹은 교회 앞을 지나는데 뭔지 알지 못하나 찬양 소리가 내게 들려왔고 그 소리가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였다 등의 어떠한 우리의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보게 되어지면 전도나 간증들을 통해서 신앙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부모나 배우자, 친구, 직장 동료들의 경우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만 봐도요, 어머니의 결혼 조건이 예수를 믿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려면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와 약속을 하고 아버지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난 뒤에 그리고 결혼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전도들과 또한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혹은 지적 탐구나 어떠한 것을 공부하는 가운데 혹은 신념에 의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요. 철학, 과학, 종교 등 많은 고민을 하다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고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어짐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예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동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이유로 예수 앞에 왔는지 십자가 앞에 섰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난 인생은 바로 주님 앞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혹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앉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첫 발걸음으로 인하여 그 계기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분명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되어짐을 통하여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어진 일이지요.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 보니까 이 사건을 이루하여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행하신 일을 마리아로부터 들었던 많은 무리들과 더불어 그 중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전함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혈안되어 예수를 따라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대제사장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혈안되어 있었지요.
그런 가운데 12장의 말씀 보니까 6월절 엿새쯤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곳을 찾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통하여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통해 어찌하면 율법에 어긋난 일을 찾으며 어찌하며 예수를 공경에 빠뜨릴까 고민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하였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자 사모하기를 결단하는, 또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친지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나오기를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가 어떠한 이유가 되든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이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많은 간증을 듣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한번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도전된 이야기를 듣고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해도 내가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새벽을 사모함으로 육신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베다니는요, 이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서 11장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때 이제 나라고 죽게 되어지고 장례식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9절 말씀 보니까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바로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를 만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지요. 예수님께서 마을 어귀에 도착하셨던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죽지 않았음을, 그가 우리에게 생명되어짐을 거듭 말씀해 주시고, 또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 역시 뛰어나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후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세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근데 너희들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께서는 생명 되시며 주님께서 나의 전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래, 내 오라비가 어디 있느냐, 나와 함께 무덤으로 가자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죽은 나사로가 그 죽기 위해 시신 처리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가 걸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 놀라운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그 유대인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온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마을로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무덤으로 가는가 보다 싶어 무덤에서 그를 함께 위로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길을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 그 모든 사건을 바라봤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 여러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치료를 위하여 또한 자신의 삶의 만족을 위하여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어떤 마음의 중심인지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그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기적 행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그들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격려가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면 주님은 그들의 욕심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를 품으로 주시며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오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라도 경험하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뭐 그게 크게 다르진 않지만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목회 철학이 신앙의 경험을 그들에게 세워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헛것이다,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 그들의 신앙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보게 되어지면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보게 되어지면 100명의 아이가 주일학교를 시작하였다면 나중에 장년이 되어 결혼한 이후에 교회에 남는 사람들은 10명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성장 과정 가운데 아이들의 신앙의 경험을 해주게 하고 싶은 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요, 아이들을 데리고 24시간 찬양 집회도 해봤습니다. 밤새 꼬박 새면서 온라인으로 아이들과 함께 찬양 집회도 해봤고요. 아이들 데리고 선교를 가면서도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이들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주님을 경험했던 친구들은 그날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많은 친구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오늘도 한 자매가 결혼을 한다고 인사를 하러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결혼해요. 근데 목사님이랑 결혼한대요. 주여, 화이팅이다, 힘내라, 맛있는 거 사줬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인생의 경험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이유가 목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내 삶의 고됨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그 어떤 것이 나를 짓누를지 모릅니다. 허나 어떠한 이유가 됐던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첫 번에,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언제일지는 모르나 분명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대함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주시겠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앞에 나오는 두 가지의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무리예요. 12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 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냐면 기대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함은 신앙적인 아름다운 기대함은 아니었어요. 지금 그들의 기대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는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정말 이게 떠도는 소리가 아니라 그가 살렸다라고 하는 나사로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수 앞에 나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설레임과 호기심을 갖고 있던 한 무리와 반대로 또 어떤 무리가 있냐면 대제사장 그룹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요한복음 12장 10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들의 예수 앞에 나온 이유는 예수를 어떻게든 빌미를 삼아 죽이기 위함이요, 또한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어진 나사로까지 죽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 두 그룹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나 우리의 일상에 한번 비추어 본다면 이 두 그룹의 마음이 보여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설레임과 기대를 갖고 있던 큰 무리들의 마음가짐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자.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길래 사람을 살렸는지 한번 들어보자. 아마 예수님의 그 입술 움직임까지도 집중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동작 하나하나, 예수님의 액션 하나하나, 예수님의 그 움직임의 하나하나를 보면서 지금 내 눈앞에서 뭔가 놀라운 일이 한번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를 바라봤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대제사장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걸려봐. 내가 한번 보자. 그래, 어떤 얘기를 해서 율법에 벗어나는 얘기를 한번 보자. 내가 한번 해봐. 어이구, 그래, 그거 율법에 어긋나는 거야. 그거 잘못된 일이야. 이러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으로 돌아봅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라 할지라도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할 사람과, 아유,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뻔한 말씀이지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온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디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요? 어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까요? 어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주의 종들이 저에게 있지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단어를 선택하는 것, 우리나라 말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차라리 그냥 미국 영어처럼 한마디 쿨하게 딱 던지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말은 여러 가지로 참 어렵고 힘듭니다. 실수할 수 있지요. 잘못할 수 있어요. 단어의 선택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허나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해 주심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한번 보자. 잘하나 보자. 그래, 어떠냐 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제 아무리 그 어떤 유명한 목사가 와서 설교한다고 해도 은혜 못 받아요. 은혜 안 돼요. 그래서 핑계거리만 찾지요. 말투가 왜 저래? 얼굴이 왜 저래? 헤어스타일이 왜 저래? 손짓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 마이크는 커 작어? 불평만 있으니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냐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요즘 그 생각 참 많이 들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것이 주어져도요, 사모하고 간절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허나 내 안에 기대함이 없고 내 안에 설레함이 없고 내 안에 뭔가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모든 예배가 싱거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순서, 매일 반복되는 찬양, 자주 듣는 말씀. 여러분, 그럴 거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 다 녹음해놓고 틀면 되잖아요. 어느 한 목사님이요, 설교 가운데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가요, 챗GPT에다가 3분 동안 할 수 있는 설교를 개혁주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가지고 3분 내로 만들어주세요 했더니 30초 만에 쫙 나왔대요. 그리고요, 그 내용을 읽어주는데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아니, 기도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내주하심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는 것인데, 그저 기계가 움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 그것이 좋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사모하고 침노하는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매 절절마다 주시는 그 은혜가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날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혈루증 거인 여인이 예수의 소식을 듣고 그의 옷깃만 잡아도 내가 치료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가 예수를 만지는 듯한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 없으면요,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일하심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저 우리의 예배는 어찌 보면 형식이요, 어찌 보면 시간 낭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예배 가운데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속에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나로 인해서 주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되어지길,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나사로가 살아난 역사는 누구의 일하심이었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고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대요. 여러분, 일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일은 성령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의 놀라운 일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지만 주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도구 삼으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요, 저보다 크게 쓰임받는 제 동기들 보면 화가 나요. 내가 쟤보다 열심히 안 한 게 아닌데, 내가 쟤보다 열심히 안 뛰고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저 목사보다 기도 안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저 목사보다 말씀 연구 안 하는 거 아닌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크게 쓰실까?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도 그런 거룩한 질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말이 너무나도 비논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셨으면 하는 욕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남의 교회 커진다, 남의 교회 부흥한다, 그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남의 교회는 이걸 잘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뭔 상관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이 없으면 그냥 다 남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있습니까? 갖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들, 제 자랑이 아니라요, 많은 목사들이 부러워해요. 그리고 저희한테 얘기해요. 니네 교회 힘들겠다, 뭐 행사가 많냐, 어떻게든 살려보라고 뭘도 다 하고 있어요.
근데요, 거기에 사모하지 않으면요, 간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목숨 걸고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기도 잘하면 뭔 상관이에요? 내가 기도 잘해야지요. 옆집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면 못해요. 제가 잘해야지요. 다른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를 넓히고 뭐하면 뭐해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갖고 새벽에도 부르짖고 수요 저녁 예배 나오고 지금 목장 모임 열심히 하고 교회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봐야지요. 그리고 안 되면 할 말이라도 있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나의 인생을 도구 삼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 우리가 그것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노원 땅을 변화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서울을 변화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작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열방을 변화시킬 것에 대한 기대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어나갈 방법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요.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작은 교회들도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못해요? 여러분, 저는요, 가끔 가다가 하나님 앞에 억지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물론 죄송할 때도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리광으로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성장 과정 중에 그렇게 부유하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흔히 목회자들 가운데 금수저라고 하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런 가정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그 성장 과정 속에서 물질의 어려움들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저희 누나가 한다 그러면 다 채워주시는데 제가 한다면 하나도 안 주세요. 오죽하면 제가 군대를 가 있으면 집이 흥해요. 아버지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요, 누나가 미국 어학연수를 갔다 오고요, 랭귀지 코스를 밟고요. 근데 제가 제대로 하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이 얼어주셨어요. 예, 아무것도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참 미안하지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연단시키시더라고요. 이제 일본에 가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내가 있지요, 자식이 하나 있지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우리 세 가족이 누울 장소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어린 마음에 당연히 서울에 어딘가에 우리가 잘 데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댁에 가서 1년만 살겠다고 들어간 것이 5년을 살았어요. 네. 그 작은 집에서 누나 살지요, 저희 세 가족의 애는 또 하나 나왔지요, 어머니 아버지 사시지요. 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나올 때 심지어 이제 나가서 학교를 다시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목사 만드시려면 등록금 주시고요, 목사 안 만들려면 등록금 주지 마십시오. 저 이제 대출 같은 거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 대출 받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왜 그런 기도를 했냐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대출과 세상의 방법들을 찾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면 할 것이고 안 주시면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억측을 부렸어요. 아니, 옛날 그런 말 여러분 많이 안 들으셨습니까? 부흥 강사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학교를 다닐 때 기도하고 있었더니 누가 옆에다가 돈 봉치를 넣고 가서 등록금을 냈다. 막 기도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학교에 가서 저 등록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누가 내셨는데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 따졌어요.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과 제 하나님 다르십니까? 왜 그분은 주시고 저는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대학교 3학년, 4학년 또 대학원을 3개를 하는 동안 한 번도 대출 안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별의별 모양도 다 채우셨어요. 어느 때는요, 강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뛰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딱 등록금만 남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 정확하시죠. 예?
또 어느 때 보면요, 막 외부 설교가 많아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갔다 오고 나면 집에다 돈 좀 갖다 주고 나고 나면 딱 등록금만 남아요. 또 어느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어느 기업에서 갑자기 공부를 시켜주겠다라고 제 2년 동안의 등록금 대학원 그 석사 과정을 다 대줬어요.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한 거겠다라고 잊고 있었지요. 근데 또 제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억측을 부려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저희를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신혼여행 안 갔어요. 왜요? 어떤 중국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시는데 신학교를 다 만들었는데 돈 3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도서관을 완공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때만 해도요, 300만 원이면 동남아 신혼여행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신혼여행 동남아로 가려고 300만 원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마음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드렸어요. 참 아내가 감사하지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전사님 앞으로 목사님 돼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 전하고 다닐 때 나도 그때 여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드리세요.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예,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공부하는데 어렵지 않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도 풍족하지 않아요. 여유롭지 않아요. 하지만 다 시켜주진 못해도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채우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기브앤테이크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허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내 삶의 일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저 남의 것들 부러워하고 남의 이야기들 시샘내고 남의 이야기들 가운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사로를 통하여서 그 나사로의 그 살아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의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저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지 않아도요, 내 모습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 모습이 내 뜻과 다르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그 가운데 믿음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힘들 수도 있어요. 피곤할 수도 있어요. 이 저녁, 이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간절한 소망으로 나오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내세요. 정말 욕심내세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욕심내세요. 그리고 빼앗기지 마세요. 남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할 때 주님께서 내 삶에 복 주시는 거예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해결돼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 목숨 걸고 주님께 매달려 봤던 적 언제이십니까? 해봤는데 얼마나요? 어느 책에서 그러한 내용을 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마지막에 하나이다. 내 뜻과 내 의지로 하는 99개의 기도가 아니라 마지막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 붙잡는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이, 정말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 머릿속으로는 다 계산하면서만 기도할 때는 응답되어지지 않던 일들이 다 포기하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던가요? 바로 그 마지막 하나의 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붙들리는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왔든 주님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영지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리 질러서 선포하는 것은요, 좀 아쉬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 하도 소리 지른다고 그래가지고 설교할 때 요즘 소리 안 지르거든요. 그런데도 막 안타까워요. 해보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뭐가 문제니 저가 문제니 이게 되니 저게 안 되니 다 책임은 목사에게 있습니까? 교회는 목사 언제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 간구하고 부르짖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행하여 달라고 주님 옷가락지 붙잡아야지요. 흔들어야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중심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샌가 수요 예배는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만 드린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새벽 예배는요, 이제 멤버가 정해졌어요. 한두 명 빠지면요,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역사하시는데, 물론 예배 횟수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자주 나온다는 것, 그건 어찌 보면 내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 애쓴다는 증거 아닐까요? 물론 삶의 어려움들과 힘듦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꽉 막힌 목사 아니에요. 허나 내가 정말 내 삶에 주님의 역사를 바란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 앞에 부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일날도요, 우리 교회는요 24시간 음악이 나와요. 아무도 안 오셔서 기도하라고요. 아무도 안 와요. 저만 기도해요. 전사님들만 기도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야지요. 주님 붙잡아야지요. 너무 안타까워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손대심과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영지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에 일하신 것들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애쓰면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말도 안 되는 환경을 역전하셔서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간증거리가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았더니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렸더니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더라.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의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진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임 삼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한다라고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짐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 주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